아멘. 제가 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사실 그 많은 고등학생이 그런 것처럼 이 열등감이 참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부터 보면은 이렇게 잘 쳐다보지를 못하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이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몰린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을 초라하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에서 반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열등감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날이 다가오는데 저보다 이 공부를 잘하는 신성고 학생들과 같이 이 수능장을 배정받아서 이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고가 그 유명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 김종국 터보라고, 그 사람이 나온 이 고등학교인데, 그 안양고만큼 완전히 무슨 과학고 수준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이미 수준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학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이 신성고 아이들은 전부 다 웬만해서는 서울 시내, 뭐 명문대 이런 곳을 갈 아이들이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출신을 보고 옆에서 씩 웃었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창피한 가운데서 이 점심시간에 밖을 나와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많은 신성고 어머니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무식해서 잘 공부도 못해요 하는데, 그 얼굴에는 창피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 아들 잘 되는 거 바라면서 그 많은 그 어머니들 속에서 우리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제 자랑을 하는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착하다는 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갖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왠지 창피하지가 않았습니다. 늘 학력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저와는 달리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어머니,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행한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대체 무엇입니까? 1등을 하다는 것은 가장 지혜가 많은 자가 1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지혜는 오로지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정직을 말하고, 또한 죄인의 형통, 죄인들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은 우리와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식과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속이 터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여자와 이 선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원래는 여자를 만나게 돼 있었는데 이 그 딸의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자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와 사귀지도 않는데, 여자와 사귀지도 않는데 시어미를 보고 또한 장모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히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소개측에서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이 어른신이 대단히 버릇없이 이 청년을 대하던 겁니다. 보면서 이리저리 비웃는 투로 말을 하고, 돈은 얼마 보냐, 직급은 얼마나 되냐, 무슨 대학 나왔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꼬치꼬치 깨먹으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밥상 위에서 그 같이 이 식사를 하는데
팔을 이렇게 내놨다고 참 버릇이 없다고 어디 어른 앞에서 팔을 이렇게 하고 밥을 먹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을 잡고 있길래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느끼는 답답함이 늘 그런 것 아닙니까? 꼰대라는 그런 용어도 있듯이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와 이 자식 세대는 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선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사방에서 뛰어놀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목사님이 이 마이 한번 벗으면은 그 더운 날 마이 벗었다고 전혀 예배에 집중이 안 됐다고 이 목사님에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이와 어른들의 이 가치관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사탄이 이러한 틈을 우리를 비집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화합하는 세대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세대라는 것을 항상 틈타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세대차로 인하여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인생의 속도와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대단히 다릅니다.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식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젊은 혈기로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 화대로 진행하는 그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를 충고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아주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잔소리라고 하고 또한 어른들의 말씀에 대해서 꼰대라고 하면서 잘 듣지 않는 것, 이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 사탄이란 이 무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있고 또한 어른과 아이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또한 그 진급자, 상위권에 있는 자와 하위권에 있는 자, 공부를 잘하는 자, 못하는 자, 그리고 계급이 높은 자, 낮은 자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악의 세력이 정말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을 보자면 남녀의 갈등을 이용해서 또는 그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을 이용해서 또는 기업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이용해서 뒤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여야 야를 떠나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모와 자식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약점이 많기 때문에 자식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에 컸다고 그럽니다. 이 어렸을 때 즐거운 것 하나 없는 이 가정에서 유일한 재미가 있었다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 이 목사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서도 덜덜덜 몸을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언제 술을 먹고 이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리 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이 사춘기밖에 안 되는 이 목사님이 이 즐거워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갑자기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해대면서 이 아이를 끌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삼형제 중에 형과 동생을 미워한 기억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기기도 힘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늘 갈등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아버지 또는 우리의 어머니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연관성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부모는 이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냐? 자식을 채찍, 곧 육체의 징계를 해서라도 옳은 길로 가고 싶게 하다는 것. 아직 그 생각이 부족한 자녀에게 그러한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매를 아끼지 말고 오로지 자녀를 옳은 길에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부모의 육체적 징계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게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의 육체적 징계 여러분들 즐겁게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아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 아버지에게 마당에 갇혀가지고 이 마대자루로 1시간 동안 후려쳐서 맞았다 그러고, 또 어떤 자매는 이 아버지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계속해서 뺨을 후려쳐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늘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만약에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그랬다면 그것에 대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결과,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어떠한 진심을 가졌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그러한 뜻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착하고 남에게 욕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대체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남겨주셨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으며, 만약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세월을 흐른 후, 그리고 더 상화가 된 후에 이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옛날의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잠언 23장 10절을 보면 외로운 자식들의 밭에
칠범하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외로운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그러한 소중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돌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자식은 애터밈으로써 아버지가 없는 자,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일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자녀가 있다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그들을 보살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을 더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 동급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급생은 저와는 달리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소년기에 들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고 아들이라면서 무등을 대줬던 이 아버지의 그 어깨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좁은 어깨로 그리고 이마가 까진 그 머리로 말을 더듬는 걸 보면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고 이 아버지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패배자 같고 정말 이 아버지 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 친구는 갈수록 이 비행에 빠져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자 이 바나의 이들과 싸움도 자주 붙고 또한 불량배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 정학도 당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은 많이 유해졌지만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머리에 물을 들이는 것 뭐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것도 꽤 끝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몇 번 말씀을 해도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도 모두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 저 초라한 인간, 그 인간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이 친구들과 그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또 담배를 피고 술에 취하면서 이 거리를 뒤뚱뒤뚱 걸어갔답니다. 이 주변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이 주변에 술이 취해서 소리 지르고 고등학생들이 대단히 무섭고 피하고 싶고 막 욕설을 짓거리면서 같은 고등학생들이 모이면 주먹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하면서 이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집은 그 당시에 위양이었는데 좀 논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을 따박따박 이 논밭을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겁니다. 다가가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들어가자 이러니까 이 아들이 술김에 욕을 퍼부었다 그럽니다. 뭐 그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막시 이러면서 아버지가 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아버지가 아는 게 뭐냐? 아버지를 평소 무시했던 그 말들을 몽땅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뺨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던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술에 취한 나머지 술을 엄청 취했는데 거기에다가 뺨까지 얻어맞으니까 이 그대로 쓰러져서
논밭에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술도 취했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계속해서 비몽사몽 가만히 있었다는데, 어느새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어깨로 자기를 업고서 병원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허걱대면서 막 데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울컥한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어깨는 늘 작고 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덩치가 큰, 아버지보다 몇 배가 큰 자신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구나라는 게 그 순간에 확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셔서 그 링거를 맞게 하고 치료를 해줬는데, 이때 이 아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왠지 그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고 왜 아버지를 그렇게 초라하게 느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턴 친구도 괴롭히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겠다. 물론 그게 말처럼 안 지켜졌습니다. 나중에도 술 마시고 담배 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깨닫는 게 늦는 편이라서 이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느껴본 적이 사실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부모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아버지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지 그때 처음으로 군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를 가니까 정말 치열한 겁니다. 늘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또한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고참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 나의 주위에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다가 부모님을 보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돌아온 탕자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즐겁고 좋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병들어 보십시오. 늙어 보십시오. 요즘 노인들이 고독사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다.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즐겁고 떠나기 싫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젊은 잠깐날입니다.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궁핍함과 그리고 외로움이 같이 찾는 그때가 온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모두 버린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도 노인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누구도 늙은이에게 관심도 없다. 늙고 못생겼으니까 안 찾아온다 하면서 괴로운 그러한 심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들의 많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이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앞에서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들과 부모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한번 용돈 주머니와 편지로서 이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부끄럽다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 때 이 여자친구에게 장미를 주기 위해서 이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집 앞까지 가서 연락을 해서 이 장미를 주려고 왔는데 어쩐 일인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미를 터벅터벅 나중에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터벅터벅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아들에게 묻는 걸 합니다. 너 거기 들고 있는 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꽃이 괜히 보였으니까 여자친구도 이거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서 그냥 엄마 그냥 주려고요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일주일쯤 지나자 이 아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 꽃을 어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 말려가지고 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매번 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내미한테 꽃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대성공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만 전한다면 이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지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부모님께서는 평생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과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 소박한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찬양 한 장을 그 한 말을 듣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기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보내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